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근대화에 있어서 개신교가 그 뿌리다. 개신교의 뭐냐? 기독교 사상이 근대화의 뿌리다. 그러면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기독교 사상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설교,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전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 특별히 총체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고 제네바에서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칼빈이 가르친 기독교적 사상의 이념이 뭐냐? 크게 경제 자본주의적 이념의 근거를 마련했다. 뭐 경제적 자본주의를 가르쳤다고 말하기는 좀 이른 상태고요.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성서에 근거한 인간의 경제적 자본주의적 근거를 놓았다. 그러면 그 칼빈의 경제적 자본주의 혹은 경제적 기독교 사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아담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국부론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까지 강의였고요. 오늘은 그럼 칼빈주의 사상, 칼빈이 가르쳤던 여러 영역의 사상 중에 교육이나 윤리나 경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념에 대한 이제 그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칼빈 자체가 뭐 당시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 이념을 구체적으로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상 속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전개해서 결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정치가 뭐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속성이 뭐냐? 정치 이념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경제 이론에 의해서 경제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이론에 의해서 교육 제도가 만들어진다. 물론 교육 이론, 경제 이론도 많지만 어쨌든 정치 이론에 의해서 국가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생활 풍습 같은 전통 같은 거예요. 국가 체제가 갖고 있는 힘인데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교육 체제가 갖고 있는 힘은 정신적 학문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요,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무력이 갖고 있고, 그걸 미국에서는 law enforcement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뭐 살인범이나 강도나 이런 절도범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경찰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경제 체제도 어떤 교육 체제도 law enforcement가 없어요. 경제적 권력, 경제적 힘은 있지만 경제가 국가와 같이 군사력으로 어떤 데를 강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체제가. 근데 국가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한 국가가 자유민주 체제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국가의 정치 권력이 자유민주 체제에 맞게끔 다른 것도 바꾸고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공산국가 체제다. 그럼 공산국가에서는 자기들 이념에 맞는 교육과 경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정치 이념이 단순히 어떤 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뭡니까?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물론 어떤 국가가 잘못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산국가에 반대하고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국가라는 권력이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경제에 그걸 다 다스리는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 근대화 시대의 정치 개혁의 이념, 칼빈이라고 그냥 칼빈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칼빈이라고 하면 칼빈이 마치 정치 개혁 이념을 제시한 것 같은 오해를 받아요. 이전 강의도 말했지 칼빈주의는요, 칼빈의 사상이나 칼빈의 종교개혁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청교도적이고 경제나 교육이나 정치 이론 같은 것의 통찰력에 영향을 받은 그런 주의를 칼빈주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가 있냐면 민주적 성향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어요. 그게 왠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칼빈주의가 혹은 칼빈이 자유민주 국가가 탄생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했냐면 칼빈의 기독교적인 가르침, 칼빈의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게 바뀌고 하면서 더 완성됐지만 어쨌든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미리 내가 써놨네요. 이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또 개신교가 나온 상황 그 16세기, 17세기만 해더라도요. 세계는 거의 왕정국가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그 왕한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주의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칼빈주의적 성서에 근거한 정치 이념,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와 존 락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권리, 그 근거가 있는 거고, 그 자유라는 권리가 국가로 형성됐을 때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 배경이 있고, 그럼 칼빈의 정치적인 근거는 뭐냐? 칼빈은 예정론도 이렇게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세상과 국가에 대한 하나의 통치의 절대주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 당시에는 민주주의적 형태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왕정과 군주제도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의 씨앗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뭐냐? 왕정 군주주의 정치는 엄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권리, 소유, 그러한 개념에 부합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칼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 그것을 구체화적인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대, 여기 현대라기보다는 근대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기초를 놓은 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민주공화국 이념의 발전과 일치가 있으며, 또한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법치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법이고 원래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 미국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정치 권력의 남용도 있고 뭐 닉슨 같은 대통령도 뭐 워러게이트 사건도 있고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모든 거 있지만 미국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한 헌법 제정에 보면 인간 세계 가장 위는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법은 누가 만드냐? 이 법은 누가 만드냐? 그래서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은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자연법과 같이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법 만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연법은 발견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도덕법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다니까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든다니까 동전에도 합법할 수 있는 거야. 법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도덕, 교육, 정치 모든 영역에는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편적 원리예요. 그러면 정치법은 뭐냐? 정치법의 근거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내는 거야. 그것을 법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절대적인이 되는 거지. 왜? 법을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국가가 바뀔 때는 법 마음대로 바뀌어. 왜냐면 법에 절대적인 근거가 없어. 권력 잡자가 바꾸는 거야. 독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왜 미국이 위대하냐면요. 미국은 제가 이것도 어느 분 강의에서 들은 건데 미국은요. 300년 동안 헌법에 조그만 교정이 있어서 바꾼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법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보편적 원리다. 여러분, 사람이 신체 구조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신체적인 원리에 맞춰야 되는 거지. 하루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이게 습관이 되면 내가 건강해질 거야. 왜? 내 신체적인 원리가 나를 따라올 거야? 에이, 그게 아니고 모든 정해진 원리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순리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든지 순리대로 하란 말이 그게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원어예요. 근데 기독교가 없으니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도 그건 자연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야. 경험은 귀납적인 데서 오는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선포한 거야. 이거 진리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봐. 그럼 그게 복이 돼. 그게 시편 33편에 말한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룬다는 게 뭐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법에 안 변하듯이 거기 원리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이념에 있어서도 다 똑같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결국은요. 절대성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 절대자라고 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든 영역에 오늘 포스트모더니즘 제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한 게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가 뭔지 아세요? 절대성, 전통, 권위 다 해체하자는 거야.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의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아담과 에베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는 해체주의 이론으로, 상대주의 이론으로. 왜? 세상에 절대는 절대로 없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절대화시키잖아. 이게 다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정치사상은 직접 글로 남기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는 태도는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사이드 스토리인데요. 요사이 여러분들 교회마다 그 찬반 논리가 많아요. 현재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말아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 또 목회자들이 그것에 말을 하고 안 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오지만 각자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르다 말이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 지금 목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한다면 저는 정치의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 발언을 할 때 항상 기독교적인 근거에서 원리를 제시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정치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갖고 말하면 교회가 불안해져. 왜? 장로들도 갈라지겠지. 교인들도 갈라지겠지. 그러지 말고 자, 실례로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만 정치 발언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가르쳤던 걸 가서 찾아보세요. 무슨 말을 했나. 예.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시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왕정 국가였고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못한다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요, 제 강의에 공통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저는요 항상 원리 중심에서 나가요. 그거에 어플리케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거는 다. 그러면 성경은 고대 문화, 고대 문헌, 고대 배경, 고대적 사회사관 안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쓰여졌단 말이야. 근데 성경 안에서 보편성과 원리성과 그런 지엽성과 상대성이 다 섞여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럼 신학자는 뭐냐? 그 안에서 보편적 원리,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원리, 원론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에레미야와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의해서 그 시대에 무엇이 잘못이고 옳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정치인 얘기한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도덕, 현재 일어나는 정치 권력의 형태, 그걸 보고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같이 좌파 우파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는요, 미국 정치의 두 기둥이에요. 서로 견제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시너지 역할을 하는 즉 정치 이념적인 데 국한되어 있어요. 한국의 좌파 우파는요, 지방, 감정, 전통, 힘, 돈과 끈끈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좌파 우파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럼 뭐냐? 자,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보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뭘 가르치나 보세요. 누가 가르치나 말하지 말고, 그런 거 괜히 그런 데서 싸움에 시비가 붙어요. 그러지 말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가만 보니까 동성애 가르친다. 그럼 너 잘못된 거야. 가만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친다. 너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말하건 성경의 사상을 분명히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고, 나중 말할 때 그래서 인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의식이 되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개혁은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생활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하면 조지 워싱턴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요, 그 당시 하녀들이 노예였죠. 사생아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르죠? 톨스토이 아시죠? 위대한 예언자고 위대한 문학가로 세계가 인정하죠. 톨스토이 여러분 한번 자서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강간 많이 했고 전쟁 나가서 통치고. 근데 제가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의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선을 행한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못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말하지만 믿음의 선조라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하죠. 무슨 얘기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잘못 여러 번 했습니다. 부정부패 잘못했습니다. 박정희가 유신 체제하면서 강제로 또 사람 잘못 데려다 고문시키고 죽기까지 하고, 그거 다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론을 반박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뭐든지 역사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올바른 사상이 정립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저가 지금 만든 의견 아닙니다. 뭐냐, 동남아시아에서는요 박정희를 영웅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만 때려 죽일 놈이 돼요. 지금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박정희가 경제 성장시켰다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박정희가 아니라도 누가 됐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말장난 되는 거예요. 박정희는 가난함을 뼈저리 알았고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 그래서 초창기 시절 순수하게 나라 살리려고 경제 5개년 계획했고 새마을 운동 시작했고 경부 고속도로 닦았고 월남 전쟁, 그것도 뭐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독일에 간호사 보내고 그렇게 하고 억척까지 일해하고 경제 대국의 기초를 놓은 건 그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운동하고 반공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오죽했으면 김신조가 내려와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빨갱이가 국민들을 속삭여가지고 일본 식민지가 해방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난하고 배고프지. 그 이유가 뭐냐? 어? 지주들,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땅 뺏어갖고 다 같이 나눠갔자. 그러니까 그 당시 맹신하고 가난과 이런 데 얽혀있던 사람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박헌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그 누굽니까? 미국 잠시 그 한국 와갖고 그 다스렸던 사령관, 이전 이름이 생각나는데 하치. 예. 그 사령관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미군들 나가라고 그래갖고 나갔죠. 그 다음에 6.25 전쟁 터진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70%가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실제로 해봤어요. 진짜 70%가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그냥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면 그냥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승만이 알고 박헌영을 뒷조사하다가 가짜 지폐 만든 걸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발각되니까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망갔고, 이승만이 아니면요 자유민주 제도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데 이거를 자꾸,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건 사실인데 자꾸 그걸 왜곡해갖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이드 스토리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사상을 분별하려면요 시대와 사상의 분별을 해주는 절대적인 가치관과 진리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절대적인 거로 하느냐?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건 이제 다음에 논리와 원리라는 그런 말씀한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정치 윤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하며 또 재판의 지구와 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칼빈이 공적인 직위에 대한 이해가 특별한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들은요 다 알아요. 대가라는 거는요 한 가지 말고는 대가가 될 수 없지. 대가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모든 영역의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의 근원이 뭘고 보편적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했어요. 시민의 권력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거나 정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 가운데서도 최고로 성별되고 가장 명예로운 소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시민이 갖고 있는 권력, 그게 뭘까요? 시민으로서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 노예운동 일으켰던 흑인 목사 이런 말을 했어요. 과도기 시대의 비극은 많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많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집으로 하면 몸살이는 거야. 이거 말했다는 친구도 하고 일가 갈릴 것 같아. 이거 말했다가는 땅 왕따 달릴 것 같아.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호불호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다 눈치채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적에는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무조건 누구 말 듣고 저건 나쁜 놈 좋은 놈 그런 유치한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시고 저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냐.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저것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일맥상통하느냐. 어떤 면에서 틀리고 어떤 면에 맞느냐.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것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틀리면 난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 실수입니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 없이 누구 소문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대.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는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기적이냐. 오늘날 보면 뭐 저거 뭐, 에이, 뭐든지 만들고 나면 다 쉬운 거예요. 저거 잠깐만 줘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껌 갖고 있죠, 여기? 근데 여러분, 껌이 있으면 이거 풀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풀르는 거. 그거 나오기 전에는 이거 막 찢는데도 막 손톱도 아프고 그랬는데 요거 안 되면 또 감 풀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왕정시대에, 그것도 세계 모든 국가가 중세적인 국가시대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왕정시대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상과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왕정밖에 없다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의 독립선언서를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서 근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장로교 헌법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세계 왕정 체제라는 것은 이 왕정이라는 그 어떤 개념, 그런 삶의 현장,
거대한 전통,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가 민주주의 이념과 국가를 만든 이후로 간헐적으로 한두 번은 잠깐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 국가의 모델이 됐던 것이 18세기에 탄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 개혁시키고 이성적 자립심 개혁시키고 지동설 확립시키고 뉴턴이랑 과학자 보내시고 인문학적 어프로치를 하게 하시고 지동설의 원리죠? 무슨 원리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원리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단순히 미국을 발견한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의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리 발견한 거예요. 다. 개혁은요,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 한때 민주국가로 통일하자는 말을 많이 들은 적 있죠. 그거 속이는 거예요. 왜 자유란 말을 빼죠?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란 말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거기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밑에 보세요. 처칠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는 정치제도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제도도 없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는 뭐야? 다수가 결정하거든. 그러면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면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투표했다 그러죠. 맞아요. 자유민주 국가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자유민주 국가는 뭐냐?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절대성에 의해서 자유민주 국가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기독교적인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강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무죄의 원인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다 배우게 됐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뭐에 대해서요? 사람이 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성, 쾌락, 오락. 관심이 너무 많죠. 너무 바빠. 하나님의 진리. 관심 있어요? 자꾸 사이드로 가니까 다시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는 로크를 비롯한 근대 서양의 자유로부터 구조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로크가 말한 게 뭐라고 했죠? 자유, 소유권, 그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는 인간의 자유의 권리가 정치적인 국가를 만든 게 자유민주국가고 자유민주국가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율성,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자유민국에는 네 가지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공산국가 있어요? 없죠? 신앙의 자유. 공산국가 있어요? 없어요. 결핍으로부터 프리덤 프롬 원.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산국가 있어요? 없어요. 주는 대로 처먹어. 그게 공산국가예요. 공포로부터 자유. 있어요? 북한이나 공산국에서 없어요. 근데 왜 공산국가를 원하죠?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시 유럽 상황은요 프랑스 혁명이란 놀라운 근대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뭐였어요? 자유평등, 인간의 원리, 인간 삶의 생존의 근본을 들고 일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프랑스의 혁명이라는 자유가
종교로부터 해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기가 막힌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평등을 기독교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그 당시 기독교로부터 해방해야겠다는 거야. 그거 뭐냐? 기독교가 타락했거든.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제시한 이념, 평등과 자유를 들고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는데 막상 성공은 했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기독교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독교로부터 왔지만 기독교를 차버리긴다는 거야. 그런데 토코빌이 미국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조합을 이룬 거야. 자유평등이 미국에서는 개신교와 하나가 되는구나.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뭐 미국의 사대주의도 아니고, 저도 미국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과 미국의 타락성과 오늘날 미국의 상대주의와 CP 60년대부터의 어떤 상대주의 가치관의 선봉을 들은 거는 그건 지극히 잘못이고 그게 미국이 무너지는 이유의 하나예요. 근데 미국이 제가 74년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18세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톡쇼였어요. 그 뭐냐면 제목이 그 당시 청소년 비행 그리고 가정 탈출의 원인이 뭐냐는 것을 가지고 톡쇼가 일어났어요. 그때 정치인, 경찰서장, 교육가들 한 7, 8명 모여서 한 1시간인데 제가 영어를 모르죠. 뭐 잘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같아. 그거 40년도 더 됐거든요. 50년, 1년에서 50년 전쟁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어느 경찰서장이 이런 말 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많은 청소년 비행과 가정 뛰쳐나가는 근본 원인은 자기 생각에는 권위가 무너졌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아직도 기억하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야. 권위가 무너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야. 뭐야? 기독교 권위, 말씀의 권위가 60년대 이후부터 무너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